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입니다. 바로 신앙 고백 안 하고 예배를 드려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온풍기는 꺼도 되겠네요. 자,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단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다 같이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성탄절 예배를 드리신 우리 진주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또 사업체, 가게, 그리고 여러분들 심령에 대대손손 우리 복되신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참 솔직히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이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이웃들에게 혹시라도 또 누를 끼칠까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 주님의 뜻에 맞게만 살아준다면 예배당에서 예배를 좀 못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여기서 20년 정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탄절 제목도 비슷비슷하고 들은 말씀 같은 또 말씀도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10번을 들었는지 20번을 들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왜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무엇을 이제는 주님이 원하고 있을 것인가를 알고 거기에 맞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아기로 피조물인 인간의 옷을 입고 100% 하나님이지만 100%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인데 정확하게 성탄절이 10월 25일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하루를 날짜를 잡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신 그 뜻을 사랑을 기리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사랑을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잡은 날씨가 바로 12월 25일이 되었기 때문에 성탄절 예배를 우리는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오셨는데 100%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년 느낀 것이지만 이번 해는요 더 깊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우주가 얼마나 많은 별들과 혹성이 많습니까? 50억 광년, 70억 광년이나 되는 빛의 속도로 50억 년을 가도 끝이 없는 이 우주 속에 지구는 티끌만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티끌 같은 지구에 직접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이 지구를 주님께서 밟고 다니시면서
걸어다시면서 그것도 죄 많은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황송한 일이냐. 정확한 우리는 양심을 가졌다면요, 섰고 대주하는 마음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그러지 말으라고. 왜?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가 있으며 자기가 만든 이 피조물의 이 티끌 같은 지구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한테 자기를 맡겨서 그것도 그 인간들이 지은 죄를 자기가 덮어 쓰고 십자가에 저주받고 못 박혀 죽어버리려고 이 땅에 오신다고 할 때 우리는 그리 마옵소서. 차라리 우리를 버리고 차라리 우리를 지옥을 보낼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같은 걸 사랑한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손으로 못 박아 죽이도록 자신을 살을 찢어주고 피를 주도록 내주시냐. 통곡하며 울면서 우리는 말려야 될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먼저 사랑해서 찾아오시고 우리는 황송해서 석고되자는 마음으로 막아야 되지만 와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지만 마음만큼은 통곡하는 마음으로 성은이 만극한 마음으로 정말 받아야 되고 이 마음이 1년 12달 성탄절 예배가 계속 드려진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이게 진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진주교회 성도님들한테 우리는 1년 12달이 성탄절이고 1년 12달이 고난주일이고 1년 12달이 부활절같이 어제 오신 예수 오늘 아침에 부활했는데 내일 오실 예수님으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오늘 예수를 믿어야지 과거 예수도 아니고 미래에 오실 예수만 바라보고 지금 예수는 없어도 안 돼. 지금 오늘 계속적인 예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 내일의 예수도 만날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죠.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창조주가 이 지구상에 오셨다. 분명히 그분은 창조주.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정치, 대통령, 왕과 같다 이거야. 근데 그분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묘자도 되고 모사도 되고 이 모사는 카운셀러라는 말도 된단 말이야. 상담자,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영원한 우리 아버지고 평강을 주시는 왕 중의 왕이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이 성탄절날 다시 한 번만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이 땅에만 오신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과 내 마음에 성전 삼고 진짜 좌정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다는 사실만 해도 어마어마한 우리는 몸이고 우리 하루하루 삶을 얼마나 소중하고 복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지 모른다. 이것만 깨달아도 오늘 성탄절 예배는 바로 드린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다는 증거로 성령으로 직접 우리 마음에 이제 성전 삼고 오셨으니 성탄절은 한 번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남은 인생은 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을 우리가 쭉 읽어보니까는 우리 이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을 천사들에게 이제 알리고 목동들에게도 알리고 그래가지고 허다한 천군 천사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쭉 읽어보면 동방박사가 또 찾아오고
주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니까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신앙 좋은 지도자가 또 축복을 해주고 안나 할머니가 또 예수님을 알아보고 축복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초림으로 처음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2000년이 흘렀고 내일 모레 곧 주님이 오실 때인데 성탄절날 아기 예수를 아직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믿음을 가져야 재림하실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 요거는 벌써 여러분이 딱 마음에 알아들어야 돼. 무슨 말이냐? 아하, 처음에 주님이 아기로 왔을 때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도 예수 만난 사람 몇 사람이 없었는데 주님 재림이 가까웠는데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사실 모르는 이 시대에 이 아기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지금도 우리는 갖고 있어야 재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우리 주님을 만나느냐? 첫 번째는요, 두말할 것도 없이 요셉과 마리아가 만났는데 요셉 그 이스라엘의 많은 청년, 그 이스라엘의 많은 처녀,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요셉과 마리아를 택해 가지고 이들이 정혼을 딱 해서 내일 모레 이제 신혼을 차리려고 할 때 임신을 딱 해가지고 처녀의 몸에 임신을 딱 하고 해서 이들이 이제 순종함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서로의 이 정조를 지켜주면서 예수님이 처녀의 동정녀의 수처녀의 몸에서 날 수 있도록 자기들의 정욕이나 뜻을 다 순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택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 이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들을 택해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해서 예수님을 처음에 안아보게 하는 부모님들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원래는요, 이 요셉이 정혼을 하고 사치 뽀뽀 한 번도 진짜 안 해봤는데, 아니,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배신감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했다 그랬어요.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한다는 걸 보니까 요셉이 무지무지 마리아를 사랑하기는 하는데 마리아가 임신했고 나를 배신했다고 이 얘기를 하면 다 돌이쳐 죽이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람나면 돌이쳐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말은 못하고 배신감에 기분도 나쁘기는 하지만 사랑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꺼려하지 말아라. 그는 사내를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이니까 내가 그를 날 때까지 잘 보호해라 이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요셉은 딱 아멘으로 받아들이고요. 진짜 마리아는 더 그래. 마리아는 처녀가 한 15살, 16살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이 그 사람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평안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는 사내도 모르는데 무슨 애를 낳겠느냐.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아브람 때부터 기다렸던 그 구세주가 네 몸에서 태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 마리아는 나 맞아 돌에 맞아 죽을 것이고 어떻게 내가 요셉을 무슨 면목으로 보고 왜 하필이면 납니까? 나 그런 거 싫어요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불평도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딱 받아들인다고. 여기서 우리는 천주교가 잘못된 걸 우리는 알아버려요. 이 마리아가 분명히 계집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마리아를 예수님 어머니라고 해서 마리아가 죄가 없는 마리아 무엇을 말하면서 마리아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마리아한테 막 지도를 하냐 그 말이에요.
마리아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요셉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 딱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죄 없는 분은 예수 하나밖에 없고 모두 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셉이 순종한 것도 그렇지만 마리아가 순종한 걸 한번 말씀드리면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집종이니까 그냥 계집종일 뿐이야. 종이니까 주인님이 원한 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지었고 천지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지어준 데서 나는 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사는 난데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다 주님 것인데 왜 내 것이라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생명도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 빌려준 것 빌려 쓰다가 주님 오라고 하면 가는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셉과 마리아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어떤 가정에 풍란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할 때 두말하지 않고 다 순종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날 재림의 주님을 누가 만나느냐? 주여 주여 한다고 믿는 것 아니고 30년 믿는다고 믿는 것 아니고 은사가 많이 나타났다고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 순종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순종이라. 진짜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요 저 사람이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 그런 거 물론 믿음 좋아지려고 할 수는 있어. 그러나 진짜는 순종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냐? 떠나라면 딱 떠나니까. 백살에 난 아들이라도 바치라면 바치니까. 이게 순종이야. 이게 또 믿음이야. 그래서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한 말씀이라도 더 순종하려고 말씀에 길들여지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재림 때 다 순종 잘했다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양떼를 지키는 목자예요.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근데 찬송에는 양틈에 자던 목자들 그거 잘못됐어요. 언제 양틈에 잠을 자버리면 돼? 이스라엘의 목자가 한 번 목자가 되면은요, 목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비육 양, 잡아먹기 위해서 키운 양의 목자가 있는가 하면 번제물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번제를 기르는 목자가 있어요. 이 목자는요, 번제 한 마리가 사람 대신 죽을 때 사람이 살거든. 그러니까 이 번제물로 바치는 양을 기르는 목자들은요, 집에 1년 동안 집에도 안 간단 말이 있었습니다. 양을 기르려고. 그래서 양이 조금 비료 같은 벌레나 충이 먹지 못하고 상처가 있거나 이런 거 다 빼내야 되니까 아주 양을 위해서 생명 걸고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참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가 바로 번제 양을 기르면서 그 양을 위해서 목숨 걸어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목자가 바로 다윗이었죠. 곰과 사자가 뜯어먹으려고 해도 그걸 찢고라도 살려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틈에 자는 목자가 아니라 양태를 지키는 목자라고 성경에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오늘 2장 8절에 보면 그 지경의 목자들의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밤새워 양떼들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 양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양을 기르는 목자. 그러면 오늘날 목사가 저부터 있지만은요,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걸 반대할 목사는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많이 붕대기를 원해요. 나도 그러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게 맡겨진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정말 살피면서 영의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깨어가지고 그 양떼들이 뭘 원하고 양이 무슨 영의 양식이 필요하고 저들의 삶에 어떤 말씀으로 치료를 주고 해답을 줘야 되는가 하고 양떼들을 위해서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눈물과 금식과 기도와 말씀으로 양은 살아도 나는 죽더라도 성도들을 위해서 난 죽더라도 성도가 바로 되기만 원한다면 난 그걸로 괜찮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목회를 내 국의 영화를 위해서 이름을 높이려고 나도 목회하니까 심지어는 하늘나라 큰 상급 받으려면 전도 많이 해서 목회를 잘해야지 그런 욕심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까지도 다 버리고 오직 내게 지금 주신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나 한 마리나 똑같은 생각한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똑같은 심정으로 99마리 같이 생각을 하면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사람이 바울사도. 그 바울사도는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다. 밤낮 쉬지도 않고 3년을. 10년이면 30년이면 변합니까?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자들이 구역장들이 정말 내게 맡겨준 주일학교 학생들 하나하나 목숨 걸고 어떻게든지 저들의 영혼을 바로 길러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양을 사랑하고 충성스러운 종들이 주님 재림 때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우리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드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그러니까 참 목자인지 거짓 싹꾼인지는 이리가 와봐야 된다. 교회에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봐야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 안다. 그 6.25 때 죄송한 얘기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부산으로 다 피난을 갔어요. 물론 피난 갔으니까 와가지고 다시 또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웠기는 했어요. 그러나 정신이 진짜 자기가 살려고 갔는지 교회를 살리려고 갔는지는 난 모르겠어. 그러나 우리 손영은 목사님은 뒤에다가 사람들이 호수에 배를 갖다 놓고 목사님 다 지금 피난 가고 있으니까 목사님 빨리 가시라고. 근데 목사님이 강대상에 딱 엎드려가지고 나는 못 가겠다. 서울의 목사님들 다 부산에 갔답니다. 그러니까 그럼 큰일 난다. 왜? 서울 양떼들은 어떻게 하고 나라도 서울에 올라가갖고 그 버려진 양떼들 모아서 어떻게 목회를 설교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분만 6.25 때 안 가고 바로 공산당원들에게 잡혀가지고 대나무 있는 데로 가는데 그 공산당 그 군인한테 예수 믿으라고 개머리판으로 얻어맞아갖고 입이 터졌대요. 거기 배나무 밭에서 따따보총으로 쏴 죽였는데 거기서 안 죽고 도망간 한 사람이 나중에 증언을 했는데 손영원 목사님은 양떼들을 버리고 어떻게 가겠냐고 같이 죽겠다. 이게 진짜 목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고난이 와봐야 알지만은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에는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더러운 일을 위하여 그리고 주장하는 자서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본을 보여 양을 앞에 가라고 하고 뒤에서 쫓아들지 말고 자기가 먼저 앞에 가서 따라오도록 목사님의 가는 발걸음을 따라 목사님 신앙을 본받아보고 싶다는 마음을 들 수 있도록 앞을 향하여 앞에 가면서 돈 때문에가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다가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마음으로 그랬더니 양떼들도 마음이 우러나가지고 목사님을 대접해주고 싶은. 그래서 저는 양과 목자는 같이 가야 된다. 천국. 목사만 있어도 목사로 천국 가기 힘들어요. 잘 들어보면 알아요. 목자 없는 양떼들만 있어도 천국 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천국 가는 길은 아는데 자기 혼자만 가면 배가 고파 못 가. 양떼들은 천국 가는 길을 혼자 알기가 참 힘들어 조금. 그러니까는 털도 있고 양 젖은 있는데 목자가 없으면 못 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목자는 앞서가면서 길을 인도해 주고 나쁜 무리들을 물리쳐 주면은 양떼들은 졸졸졸졸 따라오면서 젖을 내주고 털을 내주니까 목사가 그걸 받아서 먹으면서 입고 가면은 양떼들을 졸졸 따라오니 목사도 양도 같이 협력해야 천국에 건강히 도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우리 목사님이 진짜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만큼은 아까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시몬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아기가 돼가지고 이제 8일 만에 결례를 행하려고 이제 씻고 이제 예수님도 이제 이 정결하게 하려고 성전으로 가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예수님을 알아봐. 근데 이 사람은 이미 계시를 받았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구세주가 오기 전에 네 눈으로 그를 보기 전에 너는 안 죽는다. 이 계시를 받았어. 근데 이 사람이 딱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대주제여 하나님 이제 저를 평안히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아무리 잘 살고 행복하게 산다 그래도 억압된 것 같이 편하지 않나 봐. 이제 편안히 도와주시나이다. 이제 난 이 세상에 이 짐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께로 가게 됐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봤습니다. 구세주를 봤습니다. 위로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렸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에 진짜 위로를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만났다 이거라. 그러면 오늘날 누가 예수님을 재림하실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나의 위로자는 예수밖에 없다. 부모님도 나를 진짜 위로해 줄 수 없고 자식도 나를 진짜 위로해 줄 수 없고 오직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주님만 기다리고 주님만 쳐다보고 밤이나 낮에나 눈물 머금고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막 불렀던 그 재림가도 막 있잖아요. 깨어라 성도여 주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얼마나 막 무시는지 몰라요.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위로를 바라보는 사람. 세상 사람들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며 땅에서는 나의 사모할 자 없다. 하늘이고 땅이고 나는 오직 예수밖에는 사모할 자가 없다. 이렇게 주님만 기다리고 주님만 위로자라고 바라보는 사람이 주님 만나지 않냐 이거요. 너무나 우리는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너무 그런 게 많다 이거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그래서 다윗은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스스로 마음을 쏟아내면서 그를 의지하고 피난처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산다면 주님이 왜 그를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겠냐 이 말이에요. 응?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니 그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아쉽다. 오직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은혜 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 네 번째는요, 안나 할머니인데요. 이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죠.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니까 안나 할머니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결혼하고 가부된 지 84년이래. 그러면 15살에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결혼하고 5년은 남편하고 살았다면 20살이요. 그런데 또 가부된 지 84니까 더하면 104. 그러면 104살. 그냥 104살인지 110살이 됐는지 몰라. 그런데 과부된 지 84년이니까 84년 동안 성전에서 금식하며 철야하며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선지자다 이거요. 여자 선지자다 이거요. 응? 그렇게 말을 표현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 안나 할머니는 과부된 지 84년인데 얼마든지 정결하게 살다가 재혼할 수도 있지만 오직 이분은 하나님만, 예수님만 신랑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신부라 그랬어. 예수님 신랑이라고. 근데 신부인데 남편을 다섯 둔 그 여자처럼, 사마리아 여자처럼 신랑이 너무 많아. 우리는 너무 많아. 그 여자는 아마 틀림없이 잘생겼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랑하는 남자, 멋쟁이, 건강한 남자, 연애 잘하는 남자 만났을지도 몰라요. 두 번째는요, 살아보니까 뭐니 해도 돈이 좋더라. 돈 많은 남자를 한번 사귀어봤는지도 몰라. 돈 많으니까 무식해서 안 되겠어. 조금 예의도 있고 사람이 말이야 그래도 인격을 갖추는 지식인을 한번 만나봐야지. 지식인을 한번 만나도 지루해. 그러니까는 뭐 이 사람은 남편을 5이나 두고 6번 남자하고 만나도 마음에 참된 안식도 기쁨도 없어. 그래 예수님 만나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전도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인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다고 하지만 우리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면은 신랑이 너무나 많아. 과부해야 되는데 과부. 자신있게 말합니다. 신랑 예수님이 오실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신랑이 들어있는 사람은 주님 만나기가 분명히 어렵다. 들림받을 신부의 믿음은 아니다 그 말이야. 환난을 통해 가지고 회개하고 갈란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딱 신랑으로 모신 과부 같은 마음으로, 내게 지금 있는 남편 있다 할지라도 그는 육신적인 남편이지만 영의 남편은 예수님이니까 내게 진짜 사랑의 대상자는 예수밖에 없다. 그래야지 오늘날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돈 합니까? 돈이 찌들려가지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비참하게 돈만 보고 살다가 젖어보지도 못하고 바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응?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여러분 모르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응? 정력의 남편, 돈의 남편, 명예의 남편,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 되었고, 이거 말이요 주님 만나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렵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대. 그러면 부자는 다 지옥 간다는 뜻이냐? 아니더라고요. 부자도 돈 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는 부자인데 하나님이 더 우선이야. 그리고 돈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쓰겠다. 이 사람은 천당 가고도 남지. 그런데 돈도 없으면서, 별로 없으면서 돈을 너무나 아껴가지고 그 돈 때문에 천당 못 간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가다 보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잖아요. 오늘날은 아주 만몬신, 돈이 신이야. 그리고 요즘에 건강, 육체가 너무 신이더라고. 나도 운동하려고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여자고 남자고 너무나 거기에 빠져가지고 아주 몸뚱아리 만드는데 하루 다 보내버려요. 일생 다 그거요. 아이고, 화장터에 가면요, 화장하기만 힘들어. 적당히 건강을 위해서 적당하게 운동을 해야지. 운동을 위한 운동이 되어버리면 돼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이 안나 할머니를 통해서 한 가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부다. 갈라디아 6장 14절이 너무나 멋있어. 바울 사도는요, 일생 동안 혼자 살았잖아요. 진짜 그분이야말로 가부의 마음을 갖고 살았어. 그런데 그는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세상이 그리스도를 만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과 나는 이 십자가가 이 마이크라면 세상이 이쪽에 있고 나는 여기 있다 이거라. 십자가를 가운데서 십자가 나를 쪼개버렸다 이거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이미 물 건너가 버렸다 이거야. 내가 세상을 봐도 세상 너는 세상아 나는 너하고는 이별이다 이거야. 응? 야, 예수님 그렇게 잘 믿은 우리 김성호 목사님 그 마지막 그 설교하고 몇 달 있다 가셨는지 한 며칠 있다 가셨는지 모르지만 제목이 멋있더라고.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거 제목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한 말씀만 넣더라고. 세상아 잘 있거라 7년 한 날 오기 전에 나는 간다. 그리고 88살에 가셨어요. 그러면 내는 세상에 살아도 세상아 네가 나를 유혹해? 네가 나를 혼란하게 만들어? 웃기지 마. 나는 너를 발로 밟아버렸고 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짝하지 않는 나는 하나님의 신부다. 이게 과거의 마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지막 5번째로 저 뒤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어. 물론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의 별은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여러분이 주의 종의 말을 따라가는 것도 맞기는 맞지만 꼭 그렇게까지 비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동방박사들은 저 동쪽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뭔가 별 하나가 움직이니까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 것 같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왕 중에 왕이 온다 하고 갔어요. 가다가 보니까 딱 생각하니까 헤롯 왕네 집에 가면 그 왕자가 아마 위대한 왕이 태어난가 보다고 가려고 하니까 별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들어갔다가 헤롯 왕도 우리에게는 우리 공주들이 임신한 사람이 없는데 한마디로 그 나와보니까 별이 또 인도를 해. 가보니까 세상에 우리 주님이 마구간에 누워있잖아요. 거기다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놓고 절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황금은 뭐 믿음이고 유향이 뭐고 그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한 가지 그들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하나씩 갖고 와서 바쳤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진짜 가장 이 땅에서 소중하다고 한 걸 분투만도 못하게 딱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목숨까지라도 나는 나보다 주님이 더 좋기 때문에 나 목숨보다 우리 주님의 영광이 주님 사랑받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다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가지고 그 사랑 저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저 빌라델피아 교회에 우리 주님이 칭찬을 했는데 너희 교회에다가 내가 문을 열어놨다. 무슨 문을 열어놨느냐? 축복의 문, 전도의 문, 은혜의 문을 열어놨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내 말을 지켰다.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그 사랑을 저버릴 수 없어. 은혜를 저버릴 수 없어. 능력은 적었지만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주님 이름 배반하지 않고 환난과 역경 속에 참았더니 큰 환난에 너희들도 내가 면제시켜주겠다. 대환란 때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 같은 믿음만 있다면 면제시키고 데리고 가버린다 이 말이요. 그렇게 믿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결국 뭐냐면 진리를 찾아서 진리라면 천리고 만년이고 말리라도 간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진주교 성도님들이 진짜 진리의 말씀이라면 새벽이고 저녁이고 어디라도 진짜 주님의 원하는 말씀이라면 나는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응? 네. 그래서 시편의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하러 입을 열고 헐떡인다이다. 주님의 말씀을 막 헐떡인 것처럼 막 목말라 하는 것처럼 바른 바 은혜도 많지만 나는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랑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내게 받은 사랑은 너무 작아. 나는 주님의 가슴을 다 가슴에 가져야 되고 그 은혜를 받아야 돼 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조심으로
세상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하게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는데 양식이 없는 기근도 아니고 물이 없는 기갈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날 홍수같이 말씀은 많아도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을 생수가 너무 없다 이거예요. 그것은 이 자연계하고도 똑같아요. 홍수나 보세요. 물은 천직인데 먹을 물이 없어요. 오늘날 말씀에 너무나 말씀은 많은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오리지널 생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져서 예수의 신부로 등장하여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마지막 정리를 해드린다면 목숨이라도 돌에 맞아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요셉과 마리아 같은 믿음. 그런가 하면은 충성되어 영혼을 양떼를 사랑하여 양떼들을 지키고 밤새도록 지킬 수 있는 목자. 과부된 지 84년 동안 오직 성전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위로자와 이스라엘의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안나 할머니 같은 사람. 그리고 진짜로 내게 위로자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나님만 나의 위로자라고 그리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를 따라 몇 천리 길이라도 찾아와서 참 진리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교회가 어렵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 거라면 목숨 걸고 이 진리를 따르겠다고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재림 때도 만나주신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죄송하지만요. 올해는 막 유튜브에도 사람들이 저한테 여러 가지 오더라고. 목사님들한테도 오고. 근데 솔직히 난 답을 잘 안 했어요. 그냥 즐거워 행복하세요 이렇게만 했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 부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정말 죄송하잖아요. 응? 이건 물론 우한 폐렴 때문에 그런 건 있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마귀 새끼는 이 거룩한 성탄절을 세상과 짝해가지고 영안방 주인이나 또 술집 장사나 백화점 사장님이 좋아하는 크리스마스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참 크리스마스 들으면 전부 다 선물 사가지고 즐기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죄 짓는 생각만 다 해가지고 애들끼리 모아서 성탄절 이브에 무슨 짓을 하자. 지금 생각하면 다 죄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아마도 재밌는 걸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쁘다 막 성탄 할렐루야 해갖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번쯤은 우리가 성탄절날 겸허하게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주님의 비장한 그 마음, 그리고 그분이 33년 동안 똑같이 인간의 옷을 입고 사실 때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분을 내가 모셨다면 나는 정말 지금 주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나는 소방관처럼 불을 좀 끄는 마음으로 그냥 막 기쁘다 구주신 할렐루야 즐거운 성탄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나는 그런 말보다 오히려 올해 같은 이런 성탄절에는 오히려 성탄절날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마음을 한 번만이라도 기리고 숙연하고 겸허하게 끊을 것을 끊고 엎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자. 난 차라리 그런 메시지를 보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 진주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아기 예수를 만난 이 사람들처럼 재림의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늘 성탄절날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내 마음에 오신 이 주님을 어떻게 모시고 이 뜻을 기리면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드릴 것이냐. 우리는 몇 번 말했지만 주님의 성품을 닮아 예수 향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사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주님이 오라고 올 때 상급을 준비하면서 신부로서 신랑 예수님의 가슴을 가지고 가려고만 한다고 해도 요거는 누가 뭐래도 100점짜리 신앙 아닙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